책임성.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위해 책임지는 자가 되실 때 또한 그분은 인간도 책임의 존재로 만드신다. 이때 책임성은 인간 실존 전체의 의미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비로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계명은 우리와 만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와 만날 때 우리를 요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우리 자신을 요청한다. 이 관점에서 앞서 말한 루터교적 표상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 표상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용서에 국한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새롭게 위임해서 우리가 세계의 질서 혹은 오늘의 용어로는 전문가의 유능함에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은혜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 단순히 말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 오히려 인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인간은 그분의 몸의 지체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분은 교회의 주님이시고 또한 우주의 주님이시며 아직 혹은 앞으로도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다. 은혜 가운데서 인간을 위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는 인간의 모든 믿음의 효력보다 앞선다. 그렇기에 믿음의 본질은 단순한 수용적 수동성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인간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건네시고 인간은 하나님 곁에서 대답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상응하는 특정한 관계 안으로 취해졌음을 뜻한다. 이것은 인간도 행동 안에 있는 존재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인격적 존재로서 실존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인간이 먼저 실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 가운데서 또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행동함으로써 실존한다. 이 말은 나는 나의 행위다 라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만 구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간은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 선택되어 있는 것이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분도 명확해진다. 루터에 의하면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복음에는 필연적으로 수용적 수동성이 상응하는 반면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바르트의 인간론은 인간을 행동하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은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요청하는 율법의 형태로 즉각적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여기서 바르트와 루터의 차이가 실제로 그리 큰지 질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여기서 행위가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행위를 만든다는 루터의 근본 명제를 자기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르트도 인격이 자신의 자아를 구성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시는 책임성을 자체 안에 포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은혜는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자체 안에 포함한다. 그러므로 은혜의 전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양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루터는 지양된다고 말하는 듯이 보인다. 바르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추상적 요청에 놓여 있다고 보는 루터의 전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추상적 전제는 인간이 해야 한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고 명령받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도 않는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은혜 없는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은혜로 가득 찬 성취된 형식이고 결코 은혜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간을 위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계명은 성취되었기에 그 계명은 언제나 이미 성취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는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계명은 우리는 이미 성취된 계명에 단지 응답하면서 책임성과 함께 동참하라고 말한다. 한 번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실천에 옮겨야 하고 실현시켜야 하는 어떤 이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에서 인간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위임되고 명령된 것을 넘어서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이미 개방된 현실성 안에 위치시킨다. 그것 안에서 그는 단지 요한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서서 머물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 서서 머물기만 하면 된다. 그의 행동은 글자 그대로 단지 예수를 뒤따름이고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은혜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기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강제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자유로운 허용의 특성을 가지며 어떤 낯선 규정의 처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에 상응하는 자기 규정의 특성을 갖는다. 바울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죽음의 율법에 대해 서술할 때 바르트에 의하면 그는 루터교 전통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적법한 사용,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율법의 적법한 사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자기 의로 바꾸는 통상적인 오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죄를 용서하는 복음은 오용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한다. 율법이 아니라 그것의 오용이 제거되는 것이다. 오용되지 않은 율법,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신적 의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바르게 수여하신 그 율법은 우리를 복음에 응답하는 긍정으로 인도하고 복음과 일치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법이다. 그것은 선하다. 바로 그 선한 법, 즉 율법적으로 오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모든 계명으로부터 구분하는 형식은 그것이 허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이다. 그것은 특정한 자유를 수여한다. 다른 모든 계명은 어디서 인간은 인간을 간섭하며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거칠게 떠미는 것이다. 그때 인간은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계명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다. 한 가지 측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위험할 것이고 그는 그 자유를 틀림없이 오용하게 될 것이라는 불신을 공공연히 말한다. 그것들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두려움을 밑에 깔고 인간에게 말을 건네고 그에게 직접 두려움을 불어 넣으며 그를 두려움 안에 계속 붙들어 둔다. 그것들이 명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금지이고 가능한 모든 허용의 거부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자유 안에 위치시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허용한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명령하며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도 너는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허용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계명들이 같은 것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 행위를 인간은 그런 행위 아래서 살아왔다. 강제 행위를 폭파시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와 함께 인간과 만난다.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에 호소하며 인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등에 놓인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은 우리를 신선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그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신선하게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윤리학은 전개되는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 윤리학이다. 바르트의 창조윤리는 안식일 계명을 정점에 위치시킨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초대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축제를 이해하고 주목하지 않는 한 어떤 계명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원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해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주목하라고 지시한다. 그 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자신의 행동에 전체에 걸쳐서 최초이자 최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 행동에 그런 말씀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계명은 인간이 자기 자신 혹은 타자들 혹은 우주에게 말할 수 있는 이해로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강제성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이 자신과 타자에 대한 노동 안에서 행동적인 예를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그를 해방시킨다. 그때 그의 행동 그 자체는 자유의 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그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정복한 것이나 그의 소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물이고 그가 일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바르트의 화해 윤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대한 외침이라는 근본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은 기도가 예수의 기도에 상응하여 인간이 자신의 성숙성을 행동으로 확증하는 근원적 행위임을 의미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해방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유, 곧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안에서 행하여진다. 기도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지고 바르게 기대되는 다른 모든 행위는 인간 자신의 고유한 사역으로 건너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것은 거꾸로 인간이 은혜를 통해 탈진하거나 과도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발로 스스로 일어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계명에 해야 한다는 해도 좋다이다. 또한 바르트는 역으로도 말한다. 참된 해도 좋다는 해야 한다이다. 이때 해도 좋다의 자유는 제약되거나 나아가 초래되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자유와 공동체적 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비가 된다. 그 관계에 따르면 자유는 공존을 향한 그리고 공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규정이다. 앞에서 바르트가 개인의 독립적인 자유를 거부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해도 좋다가 왜곡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인간적 자의성으로 변질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자의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그렇게 대립되는 것은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선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사되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의성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할 때 인간은 단지 어떤 낯선 주님과 폭군들의 노예적인 율법에 빠질 뿐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언제나 단지 우리 자신과 대립할 때만 우리와 대립한다. 자의성은 자유가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부터 벗어날 때 생긴다. 자유는 오로지 그 관계 안에서만 참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도 좋다가 해야 한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자유롭다는 사실을 그것이 지켜줄 때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 안에 붙드시는 분이다. 해도 좋다가 해야 한다가 되는 것은 그 허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실상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할 때다. 바르트는 해도 좋다와 해야 한다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특징 짓는 개념이다. 해도 좋다와 해야 한다의 개념과 겉으로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순종의 개념을 결합시킨다. 이것의 의미는 강제된 혹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의 자유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자유로운 순종에서 관건은 물론 자유인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유로운 주체들에 의해 행사된다. 독립성이라는 망상을 공유하는 가운데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 인간들의 어떤 그룹에 속한 인형들, 곧 인형극 끈으로 연결되어 조정되는 인형들의 실존은 죄에 빠져 있는 실존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은혜를 통해 인간에게는 미성숙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는 선고가 내려지며 인간은 성인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에게 선사되는 자유다. 이 자유는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인간을 위한 책임을 떠맡으시고 그 책임을 인간 자신의 책임성의 근거로 삼으셨다. 그 결과 자유 자체는 그와 같은 은혜의 행동으로 바쳐지는 감사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그 자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을 확증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을 위해 선택하신 바로 그것,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것만을 선택한다는 확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인간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 규정 안에서 인간은 인간적 자기 규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규정에 속한다. 이와 같이 그 자유는 인간의 자유로운 순종의 자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해도 좋다와 해야 한다의 개념을 통해 규정되는 것처럼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성구하는 것도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서술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구체성과 불변성의 개념이다. 이 개념상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 연합 안에 있는 자유의 인식에 상응한다. 하나님의 자유에 상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언제나 구체적 계명으로서 만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규정하신 그 연합에 상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의 지속성이다. 한편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명이 보편적인 법령이라는 생각을 거부했다. 그런 법령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적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반드시 글자 그대로 준수되어야 하고, 만일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적용 기술들을 동원해서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 우리는 물론 어떤 법령을 준수하겠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머지않아 하나님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살인 금지 계명을 추상적으로 지키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경우에 우리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해석, 곧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해석을 따르게 된다. 양쪽의 경우 모두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손에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미리 혹은 우리 자신을 통해 알고 있다는 셈이 된다. 양쪽의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행위를 실행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내맡겨져 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표상을 결의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시초부터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머문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자유로우셔서 바로 지금 그분의 의지에 상응하는 것을 매 순간 새롭게 결정하실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명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새롭게 인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매 순간 새롭게 물어야 한다. 그 물음에 대한 해명, 그리고 그것의 실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의성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는 결정주의라는 생각도 거부했다. 이것은 명령된 행동을 하나의 고립된 행위로 환원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바르트가 창조 질서 혹은 유지 질서에 관한 신루터교적 교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 교리도 그런 결정주의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창조 혹은 질서 유지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기관, 가족, 민족, 또한 1933년에는 인종과 같은 불변 요소들이었다. 그 교리는 이런 질서들이 창조 안에서 비록 타락한 상태라고는 해도 창조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도 스스로 혹은 신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런 질서들을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여겼다. 그런 자칭 질서들이 우리에 대해 정말로 계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미심쩍다는 것이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타자가 명령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불변성은 말해져야 하는데 바르트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다. 그 불변성은 다음 사실에 놓여 있다. 성서가 정언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와 관계되는 구체적인 형태 안에서 언제나 특정하게 고정된 불변의 맥락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 그 맥락 안에서 계명이 통고될 때 그것은 질서들이 아니고 관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언제나 반복해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계명과 이러저러하게 언제나 반복해서 다시 만나게 된다. 바르트에게 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이웃 인간 사이의 관계, 한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간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이 우리와 정규적으로 만나는 장이다. 어쨌든 그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노선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준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관계성 안에서 통고되고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며 공동체적 연합에 적합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사이에 어떤 분리는 있을 수 없다.